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를 든 내용입니다. 뭐에 대한 예인가면 바로 앞에서 던졌던 질문들이었죠. 핵심적으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였냐 아니면 들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였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은 쉽게 구원을 가리키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일입니다. 자, 이 질문들은 당시 일반적인 논증 방식으로 이미 정해진 답이 있고 질문자도 이미 알고 묻는 거고 대상자도 이미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정답이 뭐인 거냐면 듣고 믿음으로부터요. 그럼 너 알면서 왜 그런 거냐? 왜 이리 어리석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듣고 믿음으로인데 실제 행태는 거기에 자기 행위를 더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즉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할례로 육체로 마치려는 형태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형편이 남일 같지가 않은 게 본질이 뭐인 거냐면 복음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난다는 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혹된 자들, 다른 복음으로 떠난다라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소개되는 거냐면 복음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교리로는 자기가 쓰는 말이고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식일진 몰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사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서 뭔가 자기 기준에 더 충분한 무언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야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들 것 같은 그런 정서. 하지만 그게 아닌,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지금 그런 형태를 두고 단지 복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떠나는 거고 버리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보면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 투성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대놓고 거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부터가 그렇고 대다수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의심하지 않고요, 믿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불신앙 때문에 꽤 갈등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죠. 치열하게 살다 보면 복음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요, 그렇게 대단하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고 믿음은 흔들리고 자주 약해지며 여러 의심에 시달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이.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진짜로 아는 거라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수준이, 여러분 사실 우리 일평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희한한 게 그게 또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늘 지금 현재 내 상태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늘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고 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전체 성화로 놓고 보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중이시라는 게,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는 지금 뭐가 지속되고 있는 거라는 게 전제인 거냐면요, 믿음의 들음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선포되는 설교와 주의 만찬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설계이고요. 방법이고 도구예요.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속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기적을 공급받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기보다 하나의 열매라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최소한 동의를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든 못하든 이 생각,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생각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는 현실들과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엄습하는 의심과 불안과 이 사실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슬픔 중에 율법의 행위로 또 인정받으려는 자리로 기웃거리고 있는, 결국 무슨 질문이 그 속에 잘하는 중에도 속에 깔려 있는 거냐면요, 과연 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에 충분한가?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만으로 정말 충분한 건가? 이 믿음이 과거에도 사람들을 붙들고 지키고 보존해 왔다라는 게 정말일까? 바울의 대답은 뭐인 거냐면, 실제로 언제나 그렇다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지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열한 증언도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누구를 제시한 거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6절입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즉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더 보탤 게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었다는 걸 우리 많이도 보지 말고 아브라함만 딱 두고 보자. 특히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니까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과 일치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 흥미로운 건요,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냐에서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 율법과 연관을 짓는다면 그 대명사가 모세일 것 같은데, 모세보다 약 400년 전 앞의 사람 아브라함을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처음 주신 언약의 표시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짓 교사들도 유대주의자들로서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자, 이 주장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겐 같은 말인 게 뭐인 거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논지의 초점은 뭐인 거냐면 이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데?
이게 또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건데? 할례인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냐. 그래서 앞에서 지금 계속 논증해 오던 이 내용을, 이 주장을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즉 구약을 가져와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인 거냐면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인용한 거예요.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축혀 세우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미 복음인 것이요.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음이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15장에서의 일이에요. 할례 받으라 한 건 뒤에 17장이라면요. 17장인데 사실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라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죠. 창세기 15장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전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셨지만 아직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내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내 몸종 엘리에셀일 겁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라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게 됩니까? 왜 제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세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고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시켜서 짐승들, 재물들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들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시고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의 언약 체결 방식인데 그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쪼개지리라 라는 마치 그런 그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언약을 확증하신 거라고요. 창세기 15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바로 여기 창세기 15장이 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의 오늘 본문의 7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런즉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사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야? 라는 이 질문은요, 이 물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많아요. 명백하게 그 자손은 자신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또 그에게 약속된 복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 즉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거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례장이죠.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은 이것이니 너와 내 후손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니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네 씨가 아닌 이방인이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분명하죠? 명백해요. 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표는 분명히 할례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거나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을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지는 문제였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한 이 언약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 할례가 기본 출발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영원한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법이었죠.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주장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비라든지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창세기 17장.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 지속되다가 신약으로 접어드는데 신약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는 자신이 침례 베푸는 자리에 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대표격인 자들에게 뭐라고 소리쳐요? 독사의 자손들아. 뱀의 후손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성경 보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뀐 건가? 왜 구약에서는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셔놓고 신약 와서는 그걸 뒤집으시는 것 같으냐? 아니죠. 사실 침례 요한의 이 말은요,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해오시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신명기나 시편이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를. 너희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그죠? 뭐냐면 할례가 외적 표징이긴 했지만 본질은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아니라 그때도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은 뭐인 거냐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의 제사와 의식이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넘어와서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서 9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니다. 그래요. 9장에서. 뭐래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요.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인 게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후손이나 그 구약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가리키는 준비였고 그림자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결국 한 분을 나타내셨죠. 곧 약속의 씨, 참된 후손의 대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완성될 새로운 언약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이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사실 더 직접적인데 이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로 얻은 것이 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라면 자랑할 게 있었을 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 말해요? 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 본문을 여기서도 인용하네요. 로마 4장에.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뒤에 그 믿음 설명하기를 이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대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100살이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 믿음이었대요. 자, 이건 아브라함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이라기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성질이에요. 그 믿음의 특징이자 믿음의 결국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말이 이 의롭다함이 아브라함으로 끝이 아니래요. 바로 뒤에 이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에게는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초라해 보이시나요? 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데 초라해 보일 때가 많죠. 그러신가요? 실상 아니요. 실상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만큼 확실하고 지속적이며 견고한 것입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게 대단하다 막 죽여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가 처음부터 그분의 계획이었다고요. 8절에서 뭐래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그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등장한 복음이 아니고 그 뿌리와 기초가 구약에 기반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8절에는 마치 성경이 의인화돼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존재로 표현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을 의롭다 하신다는 이 계획을 성경이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했답니다. 성경이. 놀랍지 않나요? 즉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을 때 이미 복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 믿음의 들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미 전해진 거라고요. 언제요?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요. 할례는 그것의 표지요 인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요. 이방인들에게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기 훨씬 이전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교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동일하게 가르쳐졌던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뒤에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지금 구약 가져온 건데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시는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째죠. 둘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죠. 셋째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적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에 대한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하실 때 대표성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표면적 대표인데 또 특별한 것이 이 안에 장차 오게 될 또 다른 언약적 대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신약의 제일 첫 책 마태복음 1장 시작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신비인 것이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마치 옛 언약이 새 언약, 장차 올 새 언약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약속으로 담겨 있던 거죠. 즉 아브라함 언약은 본질적으로 목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8절이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이미 전해졌었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금 구약이니 언약이니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 뭐 이렇게까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이유는요. 여기 지금 바울이 구약을 근거해서 말했기 때문이고요. 창세기 15장, 17장, 12장 이게 곧 바울이 또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성경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구약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뭐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가리켜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어서 뒤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생선 한 토막 잡수시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지금 주님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 쓰신 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로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데 충분한가?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만으로 정말 충분한 건가? 이 믿음이 과거에도 사람들을 붙들고 지키고 보존해 왔다는 게 정말일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새로운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종교성과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 전체를 통해 마련하신 구원의 방식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과거 성도들도 동일한 싸움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되 다른 것도 하라는 유혹이 늘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성경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방식이었다고. 그러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건 8절 끝에 나오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그 복이란 게 대체 뭘까라는 점이에요. 이 복이 실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길래 바울은 9절에서 거의 결론처럼 이 복을 다시 등장시켜요. 그렇죠?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도대체 이 복이 뭘까? 사실 이 복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복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복 받는다, 복 주시기를, 보통 복을 말할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 그것도 우리 현실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본질, 우리 목표가 되는 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 재산이나 명예나 눈에 보이는 결과들, 실질적인 것들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 단순하게 뭐라세요? 내가 너의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고 사는 인생인데 삶이 공고하고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저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낙심하며 미끄러질 뻔했다. 하지만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뭘 깨달았다라고 찬송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가 가졌을 때에도 잃었을 때에도 심지어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내게 더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상태, 복이에요. 결국 복의 개념이 뭐냐면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너 누구를 가졌느냐가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시라는 말이 왜 사실인지 조금만 더 성경을 비추어 봅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침례교 교리문답 제39문에 이 복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에서 발생하거나 흘러나오는 이 땅에서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유익은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 자, 뭐래요? 질문 자체에서 칭의가 출발이에요. 그죠? 칭의된 자는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성화, 거룩해져 감을 받습니다. 그 대답이 이래요.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에서 발생하거나 흘러나오는 이 땅에서의 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모든 복들을 보존하시는 것이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진짜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큰 복 아닙니까? 이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 뭐가 복이냐면 양심의 평안이래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리를 비웃고 했던 사람도 죽을 때 보면 일반 자연인들의 죽음의 임종의 순간 여러분 그런 분들의 임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말고 임종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히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베푸신다는 구원과 그 심판을 살았을 때에는 안 믿고 무시했어도 죽음 뒤에 어떤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죄인됨의 본능으로 감지를 하고 그 심판과 다가올 형벌에 대해 영혼이 불안을 느끼고 양심이 편치 않고 의지와 관계없이 맥박이 급해지고 사람이 떨면서 죽는 거예요. 울라고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흐른다고요. 자기 눈에서 떨면서. 살아있는 동안 몰라도요, 죽을 때 그 순간에 보면 간 큰 사람 없어요. 의식이 있다면. 살아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평강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평안이라는 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차원의 것이라고요. 그냥 내 통장에 돈 입금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정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게. 별 걱정 없이 사는 어떤 심적인 안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사죄의 확신을 입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땅히 또 이제 내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자원하게 되고 또 이를 행할 때에 비로소 진짜 맛볼 수 있는 또 어떤 영혼의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평안을 죽음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럼 이 평안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기쁨이라는 말 성경에서 보면 우리 계속 오해를 하는 게 감정적으로 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걸로 막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늘 기쁜, 감정의 상태가 계속 기쁜 거면 미친 거잖아요. 감정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 삶이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런 거죠.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형벌을 갚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만도 복에 대해서 세 개만 봤는데 신앙문답서의 의도는 각각 지금 단어로 분리시켜 놔가지고 나열시켜 놨지만은 확신, 평안, 기쁨 이렇게 이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거고 실상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관련된 복들이고 또 이 복들이 칭의, 양자, 성화된 사람이면 무조건 같은 양의 같은 정도로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조금 더 있고요. 뭐가요? 이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또 비교적 조금만 있을 수도 있는 차원에서 무슨 말인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진 성도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울 때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 확신이고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만약 성도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하면 이 모든 유익들은 어느 정도 당분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차원인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쁨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런 무서운 죄에 다윗이 빠졌을 때 그는 확신을 잃었을 뿐 아니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양심의 평안, 구원의 기쁨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 되면 양심의 평안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선물이죠. 회개입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뭐냐면 은혜의 증진이에요. 은혜의 증가예요. 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는 끝까지 보존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부지런해라, 나더러 충성해라 그랬다고 뭔 또 일을 시키냐가 아니라 다 열매인 거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바울의 논지에서 뭐를 통해서? 믿음의 들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선포되는 설교와 주의 만찬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게 별거 아닌 거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도구요, 설계라고요. 자, 이게 이 땅에서의 유익이고 신앙문답서에는 그 뒤로 이 칭의 된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또 부활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 줄 아냐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이에요. 왜요? 이게 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복들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도 과연 이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데 충분한가?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죄로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만 정말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그 동일한 믿음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이 오늘 너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된다. 역사한다. 아브라함 온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엉망인 거 많았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그게 언약의 대표여서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높게 들리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에는 그의 죄와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나약함과 무너짐과 쓰러짐이 공존하는 말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회개와 수많은 회복과 연단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고 붙잡으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또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